요한계시록 2장 12절로 17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을 합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세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정말 오늘 날씨가 좋습니다. 그렇죠? 예. 이게 날씨가 좋은 날 아침에 하는 인사는 뭐지요? 굿모닝입니다. 예. 예. 굿모닝으로 한번 옆에 분들하고 인사를 하는데요. 굿할 때 입 가가 귀에 걸리도록 해야 제대로 발음이라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자, 한번 인사해 볼까요? 굿모닝. 예. 잘 지내셨어요? 예. 좋은 아침입니다. 소아시아 지역의 7교회 저희가 돌아보고 와서 여러분에게 보고를 겸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2장에서 이렇게 지나쳤던 교회 하나가 있죠. 그 교회가 바로 버가모라는 교회예요. 오늘 버가모라는 교회에 대해서 저희들이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도를 하나 제가 띄웠는데 한번 볼까요? 소아시아 지역에 배치되어 있는 7교회의 지도가 이렇습니다. 맨 왼쪽 윗편에 있는 곳이 버가모, 요즘 말로 말하면 베르가마라고 그렇게 부르는, 우리는 참 익숙한 곳입니다. 우리는 불가마가 익숙하니까 베르가마라는 곳 아주 익숙한 곳이죠. 오른쪽으로 내려오면 두아디라, 더 내려오면 빌라델비아, 맨 아래가 라오디게아. 그래서 다시 에게해라고 하는 바다 쪽으로 가면 에베소, 북쪽으로 서머나와 빌라델비아 사이가 책망만 들었던 사대, 그리고 그 북쪽에 버가모라는 곳이 있습니다. 에게해에서 바다에서부터 조금 내륙으로 들어와 있죠. 한 15마일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은 적군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엄청나게 높은 곳에다 도시를 형성했어요. 한 1000피트 정도 되는 곳인데 저희가 방문할 때 이렇게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야 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제가 한 10년 전쯤에 방문할 때에는 거의 중턱에 차를 세워놓고 걸어서 올라간 기억이 났는데 우리 성도들하고 같이 갔더니 케이블카가 놓여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케이블카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저 지역 전체를 다 소아시아라고 말해요. 그 당시에 부르던 이름입니다. 소아시아 지방에서 가장 강력한 왕국, 버가모 왕국이라고 불렀던 곳이죠. 이곳은 한 BC 1900년대 그때 아주 전성기를 구가하던 에르메네우스 2세라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 왕이 다스릴 때 아주 전성기를 구가하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자, 사진을 좀 넘겨야 되죠. 예, 이렇게 산꼭대기에 도시가 형성. 지금은 다 무너져서 저런 모습으로만 남아 있습니다만, 제가 도서관 사진을 좀 찍었는데요. 그 다음 사진입니다. 이게 잘 보이진 않는데 도서관이 있었던 자리라고 해요. 당시로는 한 20만 권 정도의 소장 도서를 가지고 있었던 도서관이었습니다. 소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큰 이 중동 지방이죠. 그 지역에서 가장 큰 도서관은 알렉산드리아,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었어요. 그것은 배가 항구에 머무르면 정박하는 세금을 내야 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알렉산드리아 시에서는 최고로 받았다고 해요. 얼마나 문화적인 소양이 깊었던 곳인가 알 수 있죠. 여러분, 당시의 책이 지금 우리처럼 그저 한 20불 30불 주면 살 수 있는 그런 책이 아니었어요. 재산을, 집을 팔아서 사야 하는 그런 책이기도 했고요. 양피지로 이렇게 써놓은 것들은, 성경 같은 것은 한 권을 다 우리처럼 66권을 묶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그것들을 책으로 다 나누어서 두루마리라든지 파피루스라든지 양피지 같은 곳에 기록해서 훔쳐갈까봐 다리나 기둥에 이렇게 쇠사슬로 묶어놓은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그러니 책이 얼마나 귀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런 책을 20만 권이나 소장하고 있어서 알렉산드리아와 비견할 만한 도시였다고 하면 당시에 저 도시가 얼마나 대단한 도시였는가 하는 걸 알 수 있죠. 당시 이 앞에 사진입니다. 이렇게 그림에 보듯이 건축 양식이나 이런 것들이 당시 로마 시대 때 또 헬라 시대 때 유행하던 그런 양식으로 이렇게 다 지어놓은 것을 보면 헬라의 문화가 아주 깊이 영향을 끼친 곳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1000피트나 되는 곳인데 저기에 수로가 있습니다. 여러분 물이라는 것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야 하잖아요. 그런데 미묘한 물의 낙차를 계산해서요. 저 높은 곳에 물을 끌어올리고 그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물을 공급받는데 부족함이 없게 살았다라고 하면 자그마치 2100년, 200년 전쯤에 저 버가모에 살았던 사람들의 공학 기술이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했는가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BC 133년에 아탈로스 3세라고 하는 왕이 스스로가 판단하기를 우리나라가 우리 왕국이 건재하려고 하면 로마가 다스리는 게 좋겠다. 그리고 아예 로마에 자기 나라를 헌납합니다. 그리고 로마는 버가모 왕국을 숙주로 우리 영어로 말하면 컬러니로 삼지요. 그것은 소아시아 전체를 다스리는 행정 수도로 삼았어요. 문화적으로 가장 융성하던 곳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이라고 하면 관공서에 가서 무슨 라이센스 따려고 하면 저곳에 가서 다 따야 하는 그런 지역이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렇게 버가모라고 하는 지역은 당시 소아시아 지역의 정치적인 행정적인 중심지였습니다. 특이한 것은요, 옛날부터 굉장히 많은 이렇게 우상 숭배의 영향들이 그 도시에 미쳤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종류의 신전들이 있어요. 로마가 나라를 다스리게 된 다음부터는 로마 황제를 기념하는 신전들도 아주 여러 개 세워졌습니다. 예를 들면 제우스 신전, 디오니소스 신전, 아클레오피스 신전. 이게 아클레오피스가 누구냐면 치유의 시인이라고 불리워지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신전은 말이에요. 기원전 400년부터 기원 후 400년까지 자그마치 800여 년 동안 존재하던 병원이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당시에 정신과가 이 병원에 있었고요. 의사가 되려고 하면 하는 선서가 히포크라테스 선서잖아요. 그만큼 의사들의 가장 이렇게 추앙받는 그런 의사 중에 의사가 히포크라테스인데 히포크라테스도 이 버가모 출신이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자, 다음 사진에 보면요, 바로 이곳에 이렇게 기념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여러 번 전쟁을 겪으면서 어떤 때는 회당이 됐다가 어떤 때는 또 무슬림 섬기는 그런 이렇게 모스크가 됐다가 또 교회가 됐다가 지금 그저 유적지로 저렇게 남아 있는 곳인데 당시가 아니라 몇백 년이 지나서 비잔틴 시대에 버가모에 있었던 초대 기독교 공동체를 기념해 세운 교회가 저곳에 있었죠. 자, 그 교회를 향해서 주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은 칭찬입니다. 13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어디에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탄의 권좌가 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그렇게 우상 숭배가 만연한 곳이다라는 것이죠. 사탄이 그곳에 산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그 세력은 대단한 곳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정말 귀하게 은혜가 되는 것은요, 주께서 버가모 공동체가 어디에 있는지를 아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을 아신다는 말씀입니다. 수많은 우상 숭배 유혹이 있었고 황제 숭배를 하지 않으면 감옥에 가두어 버리는 그런 황제 숭배를 강요하는 강압이 그곳에 있다는 사실을 주님이 아시고 계신다라는 거죠. 확인할 게 있습니다. 성도들이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하나님은 모르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아신다는 데 희망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아시고 계신데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입니다.
기도가 부족해서요라고 하면 기도하면 될 것이고요. 만약에 우리가 무엇인가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하면 회개하고 바로 서면 됩니다. 아무리 거창한 문제도 하나님이 아시는 한 불가능이 아닐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배 한 척도 없이 건너가야 할 홍해바다 앞에 섰을 때 그 바다가 얼마나 넓은지는 이스라엘 백성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아십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말이죠. 그 골리앗이 얼마나 힘이 세고 그가 다윗보다 얼마나 더 키가 큰지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아시는 문제 앞에 이스라엘도 다윗도 망하지 않았죠.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면해 있는 문제도 아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이장로 입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사람의 관계 속의 문제도 있고 건강의 문제도 있고,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아신다고 하면 하나님께 해결의 방법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버가모 교회로 돌아가 보십시다.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요, 그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믿음을 지킵니다. 얼마만큼이었나요? 그 중에 하나, 안디바라고 하는 충성된 종이 순교하도록입니다. 어쩌면 황제 숭배를 강요받았는데 못합니다. 나는 황제의 신전에 가서 절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다가 순교했을지도 모르죠. 그런 생명의 위협이 다가와도 오늘 주께서 그들이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버가모 성도들은 아무리 불같은 박해라도 생명을 걸고 이겨낸 사람들이죠. 그들은 밖에서 오는 시험에 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시험에는 강한 교회였지만 문제는 사실 안에 있었어요. 자, 책망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보면 있죠. 14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얼마 전에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니콜라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초대 기독교 공동체의 기쁨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세워졌던 안수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이 사도행전 6장의 말씀을 읽어보시면 그 가운데 교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성령이 충만하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사람 7명을 세우는데 필두는 스데반으로부터 시작해 니골라까지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교회가 존경했던 사람이었겠으며 얼마나 그가 성령이 충만해 하나님을 따르던 사람이었을까요? 그런데 그는 그 믿음을 온전히 지켜내지 못합니다. 후에는 자기가 알았던 성경들을 왜곡하게 됐고요. 그리고 그가 겸허하게 왜곡한 사실들은 초대 기독교 공동체를 굉장히 위험스럽게 만드는 이단 사설이 되어지고 말아요. 교회 안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안에 생겨졌던 이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흔들리고 어려워졌다라는 것이죠. 근데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을 비교하시며 그것이 발람의 교훈이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도대체 버가모 교회가 넘어졌던 발람의 교훈이라는 게 뭘까요? 발람과 관련한 사건은 구약성경 민수기 22장에서부터 25장에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마지막 관문은 모압이라는 땅이었습니다. 지금의 요단 서편이죠. 요르단이라고 하는 나라가 되어 있는 곳입니다. 얼마 전에 이스라엘은 놀랍고 큰 승리를 거두었어요. 아말렉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을 물리친 일이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승리였는가를 여리고성에 살던 가나안 땅의 최접경 지역인 여리고성에 살던 라합이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여호수아서 2장 10절로 11절에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팔레스타인 뉴스라고 하는 뉴스페이퍼가 있다고 하면 헤드라인으로 취급되어질 전쟁이었다는 것이죠.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변변한 군대를 이루어서 광야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아니었잖아요. 그 반면에 도시국가를 형성하고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던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 그 사람들은 신체적인 조건부터 이스라엘 백성과는 판이하게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키가 크고요, 전쟁에 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가 보아도 그것은 시온 왕 옥과
그리고 시온과 옥이 승리하는 그런 전쟁이었죠. 그런데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이겨냈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던 사람들의 마음이 녹았다고 했어요. 정신을 잃어버릴 정도로 깜짝 놀라는 일이었다. 오늘 라합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가는 그 주변 국가들이 얼마나 위협을 느꼈을까요?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의 발락이라고 하는 왕도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싸움을 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이겨내려고 하죠.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뛰어난 복술과 발람, 점쟁이죠. 요즘 말하면 그 발람을 데려다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발람은 이스라엘의 선지자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그도 하나님을 알고는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모압 왕의 사신들이 왔을 때에도 우선 그는 하나님 앞에 물어요. 하나님, 저 사람들이 나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저주하라고 하는 것 같은데 제가 가도 될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못 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신들을 돌려보내죠. 두 번째, 사신들이 더 많은 재물을 가져왔을 때도 이 발람은 재물에 초연했어요. 그때 발람의 마음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민수기 22장 18절에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하나님이 시키지 않으시면 못 간다는 거죠. 재산을 아무리 많이 줘도 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겨우 하나님의 허락을 얻어서 모압으로 향했을 때에도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서 그를 두렵게 하십니다. 반복된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것이었어요. 민수기 22장에 기록하고 있는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말합니다.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라. 내 말만 따라라 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온 세상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어라. 그게 하나님이 발람을 발락에게로 보내신 이유였어요. 자, 민수기 23장 24장에는 발람이 온갖 모압 왕의 회유와 억압에도 불구하고 세 차례나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압을 비롯한 주변 나라들은 다 망할 것이라는 예언도 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말씀들이었고요. 발람은 주술사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히 따랐습니다. 그러다가 잘못하면 그를 초청한 발락에게 죽임을 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생명의 위협도 감수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 이 사건이 끝나고 얼마 되지 않아서의 일인데 민수기 31장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8절의 말씀을 보니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휘와 레겜과 수루와 후루와 레바이며, 여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점령한 나라의 왕들을 죽였다는 기록입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발람을 죽입니다. 왜 자기 백성을 축복했던 사람을 죽였을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서서 발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무리 재산을 많이 준다고 해도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던 발락이 죽임을 당했을까요? 죄를 졌던 것처럼 보여요. 16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의 죄는 이런 것이었죠.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서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자, 발람이 뭔가 꾀를 베풀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꾀에 이스라엘 백성이 빠져서 하나님 앞에 죄 짓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값을 물어서 하나님은 그들 백성 속에 연병이라고 하는 병이 일어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민수기 25장과 31장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발람이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모압을 떠난 직후에 이스라엘 백성의 음란의 죄가 휩쓸게 되었습니다. 자, 그 내용이 이렇죠. 민수기 25장 1절로 3절에 보니 이스라엘의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면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에게 전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다고 했어요. 자, 내용을 보면 이런 것입니다. 발락이라고 하는 모압 왕이 발람을 청에다가 자, 저 백성들을 저주해서 망하게 하십시오. 하지만 그렇게 못합니다. 하나님이
저주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축복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청해서 돈 준다고 했던 발라 당신 망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떠나면서 했던 얘기가 이런 것이었죠. 저주는 할 수 없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넘어뜨릴 방법이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게 뭘까요?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에게서부터 떠나도록 하십시다. 당신의 나라에 아리따운 여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다 당신의 잔치에 초청해서 여자들로 그 남자들을 유혹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결혼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당신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게 하십시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면 어쩌면 저들은 망할지도 모릅니다. 그랬죠. 그것이 바로 발람의 꾀였습니다. 그리고 발람의 꾀는 기가 막히게 먹혀 들어가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손쉽게 모압 여자들에게 빠져들어갔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저버립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였던지 하나님은 연병으로 24,000명을 죽이세요. 웬만한 전쟁에 죽었던 사람보다 더 많지 않습니까? 성경은 이 꾀가 발람의 꾀였다고 말합니다. 왜 얼마 전까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던 사람이 갑작스럽게 이스라엘 백성을 망하게 할 계책을 내었는지는 확실하게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알았을 베드로가 이런 기록을 남겨요. 베드로후서 2장 15절로 16절에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자,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 이익에 눈이 어두워서 말씀을 변경시킨 자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발람의 죄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발람의 잘못이었습니다. 그 죄가, 그 잘못이 버가모에 있던 교인들에게, 버가모 초대교회 공동체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버가모에 수많은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그 성의 우상을 음란하게 섬기는 사람이 가득했죠. 이것이 옳지 않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자신의 일신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에 괜찮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것이 바로 니골라의 가르침이었어요. 그저 문화에 불과합니다. 세상 살려고 하면 다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그래도 괜찮습니다 라고 가르쳤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부패한 세속주의자들이었습니다. 한국교회 역사에도 이런 사건이 있었죠. 일제가 한국을 점령했을 때 일본 사람들은 귀신을 섬기는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전쟁에 죽었던 귀신, 자기의 조상 귀신 다 모아놓고 신사라는 곳에 위패를 세워놓고선 정기적으로 그곳을 참배하는 것이죠. 요즘도 전범들의 영혼을 모셨다라고 하는 신사에 일본의 총리가 가서 참배를 하느냐 마느냐가 국제적인 이슈가 되어지는 것을 여러분은 모르지 않습니다. 자기가 점령한 조선 땅에 신사를 만들었죠. 남산에 엄청나게 큰 신사를 만들어 놓았다고 해요. 그리고 그 신사에 다 절하게 합니다. 가장 크게 문제가 되었던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크리스천들이었습니다. 절해도 좋은가, 절하지 않아야 하는가, 절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옥에 잡혀갔습니다. 수많은 목사들이 순교를 했죠. 이러다가는 교회가 다 망하겠다라고 생각했는지 몰라요. 교회는 총회를 소집했고요. 총회에서 결의합니다. 이것은 국가적인 행사입니다. 정교와 무관한 일입니다. 그곳에 가서 절해도 괜찮습니다. 그 일에 앞장섰던 분 중에 한 분이 한경직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분은 한국교회가 존경하는 굉장히 참으로 덕을 많이 끼친 분이셨죠. 종교에 있어서 노벨상이라고 말하는 템플턴 상이라는 것을 수상하게 되셨어요. 그 수상식에 그가 섰을 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민족으로 우상 앞에 절해도 괜찮다고 말하던 거짓된 목사였습니다. 잘못이라는 것을 후에 그가 고백했을 때 그분이 보여주었던 수많은 멋있는 모습보다도 더 멋진 신앙의 귀감이 되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한국교회 역사 속에 있었던 지워지지 않을 참담한
아픔이었죠. 버가모 교회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교회의 모습은 좀 다르지만 로마 캐토릭 교회는 교회에서 젊은이들이 자꾸 이태리에 나가니까 제사 지내도 괜찮습니다. 술이나 담배를 해도 괜찮습니다. 그것이야 뭐 세상 살면 당연히 다 하는 것 아닙니까? 제사 지내는 것 조상에 대한 예의지 그것은 우상 숭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제사 지내면 밥에다 숟가락은 왜 꼽아 놓습니까? 그게 그냥 조상에 대한 인사라고 하면 영혼이 떠돌다가 돌아오셔서 이 수저를 꺼내서 밥 잡수십시오 하는 의미로 숟가락 같은 거 꼽아 놓지 않아야 하잖아요. 크리스천들 조상을 공경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 아니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부모님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소중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은 구구절절 우리에게 말합니다. 근데 그분들 돌아가셔서 구천을 떠돌진 않으세요. 1년에 한 번쯤 내가 차려놓은 밥 잡수시려고 제사상에 오시는 분 아닙니다. 몰랐을 때에는, 미혹되었을 때는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런데 알고 난 다음에는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요, 조상은 그렇게 공경하는 게 아니죠. 그런데 교회가 자기의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거짓된 가르침을 가르쳤던 시절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요즘은 몇몇 교회들이 동성애를 홍인합니다. 괜찮습니다. 세상에 남자하고 여자밖에 없는데 남자가 여자를 사랑할 수 있고요, 또 남자가 남자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그것은 거짓입니다. 온전하지 않은 것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용인하며 세상의 교회들이 자기의 모습을, 몸집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 버가모 교회의 또 다른 모습 아닐까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라는 말이 있죠. 손바닥으로 하늘이 가려지지 않습니다. 내 눈만 가릴 뿐입니다. 2000년이 지나서 우리는 버가모 교회에 하신 성령의 말씀을 들어요. 사랑하는 종안가족 여러분, 우리는 발람의 죄에서 자유롭습니까? 발람도 니골라도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죠. 처음에는 그 말씀에 순종하던 사람들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마침은 멸망이었어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유익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의 수많은 교회가 진리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교세가 줄어드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교회가 진리를 버렸다는 데 있습니다. 돈을 벌고 출세를 하고 병이 낫기 위해 예수를 믿는 것 아니라는 사실을 모르는 교회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교회들이, 수많은 성도들이 이 육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거룩한 믿음의 삶을 천박한 세속주의와 바꿔버립니다. 도대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여기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일까요? 내 뜻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내가 원하고 이루기를 바라는 소원들이 포기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리와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야 맞는 줄로 믿습니다. 그건 믿고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고백하는 공동체가 교회 아닙니까? 그게 교회여야죠. 우리는 두 주 후면 45번째 맞는 교회 생일을 맞이할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역사만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이렇게 오래된 교회입니다 라고 자랑할 게 아니라 우리가 몇 사람쯤 모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로 잊지 말고 가져야 할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잃어버리면 조금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다 잃어버린 것이고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홈니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사람이 다스릴 때 일이죠. 블레셋과 전쟁을 했는데 4,000명이 전사했습니다. 두려워진 홈니와 비느하스,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무슨 일을 했나요?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법궤를 전쟁터로 가져오는 일이었습니다. 법궤가 전쟁터로 돌아오니 이스라엘 백성의 사기가 충천했습니다. 다시 나가 싸웁니다. 이겼나요?
또 졌습니다. 3만 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기고 말았답니다. 법궤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10계명이 들어있다고 알고 계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바가 있다고 하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서가 아니라 자신의 필요를 위해 사용하면 망한다라는 겁니다. 그건 망하는 길입니다. 이스라엘의 패역한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보다 그 말씀을 이용해서 승리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어쩌면 제가 준비한 설교, 우리 김성희 전사님이 기도 많이 하면서 이심전심이 됐는지 몰라요. 우리가 마지막을 불렀던 찬송, 설교의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맨 처음 믿었던 그 믿음의 순수함, 그 믿음의 간절함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십니까? 말로만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아닙니까? 이익으로만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 아닙니까? 같은 일을 오늘 교회가 하고 있다고 하면, 성도들이 하고 있다고 하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실까요? 사랑하는 조항 가족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멋진 건물이 있어서 잘 차려입은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아름다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소원해서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다운 교회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에 압살롬의 반역이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이 사랑하던 아들의 손을 피해서 도망을 갑니다. 그때 제사장들이 성전에 있던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나와요. 다윗과 함께 하겠다는 것이죠. 근데 다윗이 그때 이렇게 말해요.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며 여러 번 울었답니다. 자, 다윗의 말이 어떤 건지 한번 보시겠어요? 사무엘하 15장 25절 26절에 왕이 다윗입니다. 사독에게 대제사장이죠.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얼마나 놀라운 고백이에요. 다시 돌아가 왕이 안 돼도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고 하면 왕 아니어도 좋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고 하면 제 병이 낫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고 하면 제가 여전히 가난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고 하면 내 앞에 문제가 치워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죠. 소나가 되어도 자신이 망해도 먼저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 다윗을 쓰십니다. 왜 다윗을 쓰셨냐고요? 오늘 본문에 여러분에게 읽어드린 이 말씀 속에 답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는 자기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된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얼마나 죄악된 세상에서 몸부림을 치며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지만 오늘 버가모 교회를 향해 하신 주님의 책망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고 회개할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혹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멋대로 변질되어 있는 것은 아닐까요? 내 삶의 우선순위가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면 내 욕망인가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내려놓고 다윗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두려울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하는 사람, 그들이 모여있는 곳이 진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남이 부러워할 만한 강력한 국가 버가모에 수많은 문화들이 몰려왔고 사람들은 잘 살았습니다. 지금 누리고 지금 취하는 것, 그것을 위해 그들은 우상을 섬겨야 했을 것입니다. 그 자리에 교회가 세워졌을 때 교회가 그래도 괜찮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발람의 유혹에 그리고
니골라의 유혹에 다 빠져버립니다. 순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만 그렇게 신앙을 저버리고 적절히 세상과 타협하는 사람들을 향해 주의 성령은 권고하십니다. 회개하라. 회개하고 돌아와라. 하나님 이것은 2000년 전 존재했던 버가모 교회에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에게 하시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믿음의 놀라운 교훈들을 기억하고 있으면서도 지금은 믿음의 진리에서 떠나서 적당히 우리의 삶에 원하는 것들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로 변화되어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내 뜻이 소중합니까?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주의 말씀을 다시 마음에 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가족들이 되게 하시고 그런 교회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말에 섬뜩한 말입니다만 목에 칼이 들어와도 라는 말이 있습니다. 죽을지라도 생명이 경각에 달려도 라는 말씀입니다. 예, 그런 상황이 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변경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거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아니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도록 저희 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람이 뭐라 하든지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다운 교회, 그것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어지기에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